오늘 설교 제목은 좀 영어가 들어갔습니다. Love Again. Love Again. 요즘 Again이 하도 유행하길래 저도 한번 써봤어요. 다시 사랑하십시다. 다시 사랑하자, 뭐 이런 뜻이 되겠죠. Love Again. 이번에는 정동진이나 뭐 어디 못 가죠? 그러니까 그림 오노라마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렇게 석양이 지금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이 마침 마지막 주일이에요. 오늘 예배 마치면 이제 다음 주에 주일 예배는 2021년도 첫 번째 예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를 해야 됩니다. 이제 21년도로 이사를 가야 돼요. 지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나와 이사를 가야 해요.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망했어요. 그들은 쫓겨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면서 그들은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저는 한 세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이 있어야 하는지, 그리고 지금 이 한 해를 마감하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우리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님께서 갖기를 원하시는지를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지읒을 지은 인간. 요즘 초성이 또 인기가 있더라고. 초성. 자, 지읒. 저 지읒은 무엇일까요? 자, 지읒을 지은 인간. 여러분, 무슨 문제가 있었길래 이들에게 이런 일들이 있었는가? 여기에 대해서는 이성훈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 간단하게 한 번만 더 살펴보는데요, 이번에도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 때문에 정말 우리들이 여러 가지로 준비 많이 합니다. 아담이 있었다. 아까 이야기했죠? 아담. 사람이에요, 말 그대로. 남자라고도 말하지만 이 아담은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아담만 있었던 게 아니라 나중에 독처하는 것이, 혼자 있는 것이 외롭다 그래서 하와를 보내주셨어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아담을 잘 알고 있었고, 두 사람은 저렇게 사랑하면서 살 수 있었습니다. 저렇게 좋은 시대를 맞이했는데 그들에게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것이 오늘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죠. 여러분, 그 3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무엇을 알 수 있냐면은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알게 돼요. 왜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지읒이 문제였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도 문제다, 뭐 경제도 문제다, 또 아이들이 많이 낳지 않아서 나중에는 우리나라의 인구가 줄어들 것이다, 그것도 문제다. 남북한이 서로 아직 대립하고 있어가지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른다, 그것도 문제다. 네, 여러분, 그 모든 문제를 다 묶어서 곱하기 1000을 하고 만을 하고 10만 억을 해도 이거보다 문제가 안 돼요. 이 지읒이 문제예요. 창세기 3장 1절에 그 죄가 어떻게 들어왔는지 나와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여러분, 가장 강교한 사람이 바로 죄를 짓는 일의 도구로 사용된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나는 강교하지 않다고 생각하세요? 축하해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그렇게 복 주신 거예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간교한 사람이 문제예요. 간교한 사람은 저렇게 사탄에게 사용됩니다. 뱀이 지금 사탄에게 사용됐어요. 그래서 가장 간교한 이 뱀이 어떻게 보면 가장 스마트하다고 할 수 있어요. 또 좋게 말하면 슬기롭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자기 머리만 믿고 자기의 꾀만 믿고 자기의 능력만 믿고 그렇게 했던 뱀은 결국 악한 일에 사용됩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습니다. 뱀이 묻는 게 아니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이제 마귀가 묻는 거죠.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저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았는데 벌써 의심을 주려고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모든이라는 말을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언제 그런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척 하면서 괜히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속습니까? 속이려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속는 겁니다. 저절로 속지 않습니다. 속일 때 그 말을 잘 들어보면 거기에는 거짓된 것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애매하게 말을 해서 우리로 하여금 헛갈리게 하지요. 이게 큰 문제더라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이 뱀이 이렇게 말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자가 거기에 반응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즘 같으면 우리 같으면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했을 것이고, 한국인 같으면 뱀이다 그러고 뱀을 딱 잡아가지고 더 이상 이야기하면 안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지금 뱀을 보면서 여자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자가 말입니다. 이 내용을 말할 때는 아마 아담이 좀 가르쳐 준 것 같아요. 아담이 먼저 하나님께 배웠잖아요. 그런데 아담이 혼자만 알고 있지 않고 하와에게도 가르쳐 줬는데, 아담이 잘못 가르쳐 준 건지 아니면 하와가 잘못 배웠는지 지금 말을 잘못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가? 더 정확하게 보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를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거든요. 원래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이랬어요. 먹지 말라 그랬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런 적 없어요. 왜 갖다 끼워 넣어요? 왜 만지지도 말라라는 말을 끼워 넣어가지고요, 하나님 왜 이거 궁금하게 이거 만지지 못하게 하셨을까? 먹지도 못해. 만지지 말라고 하신 적은 없어요. 먹지 말라고 한 거죠. 이렇게 보태서 더해서 자꾸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벌써 하와의 마음속에 이 유혹에 어떤 걸려드는 모습이 있는 거죠.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자꾸 보태면 안 돼요. 있는 그대로 말을 해야 돼요. 우리의 죄는 자꾸 그렇게 보태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들은 대로 말하면 돼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하면 예고 아니며 하면 아닌 거지, 여기다가 하나씩 더해가지고 거기다 죄를 지을 필요 없어요.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리고 뭐라고 또 하와가 말하냐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언제 주님께서 죽을까 하노라 했습니까? 정령 죽으리라 그랬죠.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말을 또 바꿨어요. 보태기에다가 바꾸기까지. 하와는 지금 뱀에게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래서 뱀이 거기다가 또 한마디 합니다. 4절과 5절이지요.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장담하는 거 보세요. 거짓말도 이렇게 장담을 하면 속는 거죠.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뱀은 거짓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뱀은 바로 거짓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는 건 나쁜 거죠. 어른 여러분, 어린이 여러분,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결코 죽지 않는다? 그거는 거짓말이에요. 죽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데다가 5절에 또 이 마귀가 하는 말은 너희의 눈이 밝아질 것이고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며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신다. 여러분, 이렇게 말을 하니까 하와가 넘어간 것 같아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야, 내가 하나님 같이 될 수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고 인간은 인간이에요. 그런데 자꾸 하나님이 되려고 해요. 저는 우리가 발전하는 건 좋다고 생각해요. AI를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정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건강하게 그리고 유익하게 서로에게 잘 해줄 수 있는 그런 과학은 좋아요.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더 나아지려고 한다든지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그 시도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교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보더라도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할 수 있죠. 결국 이제 여자는 먹게 됩니다. 성경은 6절에서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세 가지가 만족시켜졌어요. 세 가지가 충족된 거예요. 먹음직스러웠어요, 보암직스러웠어요, 그리고 탐스러웠어요. 이 세 가지가 다 같은 말인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이 말씀은 조금씩 달라요. 이것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여러분, 우리가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 때문에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는 거예요. 어린이 여러분, 잘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어린이 여러분들도 이해할 수 있는 세 번역으로 볼게요. 곧 육체의 욕망, 우리 몸에서 나오는 욕망, 먹고 싶은 거예요. 막 놀고 싶은 거죠. 막 때려서라도 뺏고 싶은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에요. 눈의 욕망이에요. 막 눈을 보이니까 와 재밌겠다, 막, 우와 맛있겠다, 와 저거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저거 내 거야, 내 거야. 이 눈의 욕망. 세 번째,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최고라고, 내가 이거 할 수 있다고, 내가 무조건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해야 된다고, 나 아니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하는 자랑. 이것이 다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먹게 된 이유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잘 속습니다. 속고 그 속음도 속음이지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욕심까지 더해져서 결국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도 알고 보면 죄 때문입니다. 이 코로나가 누구의 잘못인지는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건 분명히 누군가가 잘못한 것입니다. 잘못했을 때 그 문제는 아마 자기 멋대로 했기 때문일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더 가지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것 때문에 결국 우리는 자꾸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것을 먹었다는 사실은 단순히 어떤 특별한 열매를 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거죠. 죄는 결국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러운 그 모습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가 그것을 아니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야 라고 끊을 때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고, 그것과 손을 잡으면 결국 우리는 넘어지는 거죠. 이게 고집이 문제예요. 고집이 제멋대로 하는 게 문제더라고요. 존 웨슬리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감리교를 창시했고요. 아마 성결교단에서도 웨슬리 목사님에게 많이 영향을 받았을 거예요. 하여튼 웨슬리라는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하고 대단한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어머니가 수산나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수산나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어요. 9명도 아니고 19명이나.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 200년 전의 인물이라서 거의 10명 정도는 죽은 것 같아요. 9명이 죽고 이제 10명을 성인까지 키워냈어요. 그런데 이분이 했던 말이 있어요. 그 음악 한번 보여주실래요? 수산나. 그래요. 수산나 웨슬리가 한 말이에요. 어머니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녀들의 고집을 즉시 꺾어라. 이것을 빨리 꺾을수록 더욱 좋다. 자녀들에게 지나치게 친절하고 그들을 제멋대로 하게 버려두는 부모는 사실상 잔인한 사람이다. 지금 애들이 이 내용을 싫어합니다. 왜? 자기는 제멋대로 하고 싶은데 목사님이 우리를 꺾으라고 하니 이제 우리 아버지 어머니 달라지겠구나. 그런데 저는 또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제대로 할까? 저건 200년 전의 사람이고 저분은 교육 전문가도 아니고 요즘에 새로운 시대에, 정말 이 현대 시대에, 이 컴퓨터가 있는 이 시대에 굳이 옛날 방식대로 저렇게 고집을 꺾어둘 필요가 있는가? 수산나가 이야기한 나이는 3살이었어요. 근데 웨슬리는 어느 책에 13살이라고까지 기록했어요. 그 이전에 꺾어놓지 못하면 교육이 되질 않는데요. 배우질 않는답니다. 자기 고집을 부리기 때문에. 그래서 꺾어놔야 돼요. 고집을 죽이면 안 되지만 꺾을 수 있는 그런 고집으로 만들어놔야 돼요. 지나치게 친절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친절한 게 문제가 아니라 지나치게. 예? 부모 여러분, 지나친 게 문제지 친절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가끔 친절하지가 않아요. 애들한테 되게 미안할 때가 있어요. 뭐라고 말하면 그냥 대답만 짧게 한다든지 아니면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강하게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겁을 내더라고요.
그러면 또 안 돼요. 되게 미안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지나치게 친절함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집, 제멋대로 하는 것은 뭐 부모들 솔직히 말하면 편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라.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그런 부모들, 잔인한 부모라는 거죠. 코로나 때문에 아이들 맨날 보고 아이들하고 맨날 진짜 씨름하듯이 그렇게 있을 때 여러분 힘들죠. 그런데 이게 기회예요, 여러분. 이럴 때 이 아이들을 잡아줄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학교 문을 닫고 교회 문을 닫고 이렇게 못 오게 할 때 어디로 갑니까? 가정에 가야죠. 가정에서 뭐를 해야 됩니까? 교육을 해줘야죠. 맞아요. 교육은 교회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학교에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보면 가정에서 하는 거예요. 가정에서 해야 되는 교육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죄 짓지 않는 교육이에요. 고집을 꺾어주는 교육이에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만 하면 다 내 거라고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 시간 꺾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꺾지 못해서 결국 사람들은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그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다. 여러분, 이 육신이 주는 이 쾌락만 쫓아가면 반드시 죽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굉장히 위험할 수 있어요. 다 생각해 봐야 돼요. 막 하고 싶은데 그냥 막 하지 말고 이거는 하고 싶은 데다가 해도 되는지를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아서 그래서 좋은 거예요. 성경을 많이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돼요. 또 물어보기 힘들면 기도라도 하세요. 그래서 성경을 평상시에 많이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영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을 죽이면 우리는 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가정이,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그래서 이에 그들의 눈이 밝으니까 좋다? 아니에요. 이상한 쪽으로 밝아진 거예요.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다시 말해서 수치감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으면 제일 먼저 뭐가 생각이 나요? 창피함이 생각나죠. 부끄러운 거예요. 수치심. 누가 막 이렇게 너 잘못했지 그러면 막 싫은 거예요. 하지 마. 왜 나한테 그런 말 하냐고. 내가 잘못한 거 알고 있는데 또 거기다가 막 그렇게 창피함을 준다고 싫어하는 것처럼 사람은 죄를 지으면 창피한 줄 알아요. 이 창피한 줄 아니까 벗은 몸이라는 말을 가지고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잎을 치마로 만들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가장 큰 문제는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지은 인간. 지읒은 죄예요, 죄. 여러분, 이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어요. 사실 이 죄를 원죄라고 합니다. 어른이 여러분, 이 원죄라는 말이 뭡니까? 근원 원자를 써서 죄를 쓰잖아요. 그런데 이 우리나라의 근원 원죄, 교리적으로 논쟁도 많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은 전 독일어 번역을 참 좋아합니다. 에어순데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유전죄라는 거예요. 유전죄. 독일인은 원죄를 유전죄라고 씁니다. 이 유전되는 죄예요. 죄가 유전이 된다는 거예요. 뭐 DNA에 박혀가지고 유전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런 죄가 계속해서 흘러 넘쳐서 다음으로 아래로 내려가는, 마치 뚝이 터져서 그 물이 온통 도시로 들어오는 것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그 죄가 뒤로 밑으로 내려가는 현실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오늘 이 말씀에서, 이 간단한 말씀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의 모습이 나와요. 기역, 지읒, 이응을 입히시는 하나님. 저게 뭘까요? 다시 한번 7절을 보여주세요. 7절에 보면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죠. 여러분, 이 내용을 다시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 같으니까 아이들을 위해서 다시 또 그림으로 갑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가 손을 잡고 저렇게 행복하게 잘 살다가 아까 말한 대로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고 아담에게 주고 아담도 그걸 먹어버렸어요. 이거 먹으면 안 돼, 뱉어, 토해내 막 이러지 않고 그냥 먹어버렸어요. 같이 속은 거지요. 그랬더니
에덴 동산이 아까 이성훈 목사님처럼 변해버렸어요. 변하고 나서 뭐가 변했는 줄 아세요? 저 두 사람이 창피함을 알게 됐어요. 우리가 벗었네. 여기서 벗었네가 아이고 뭐 보인다고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창피함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심을 가리기 위해서 뭐를 했다는 거예요? 무화과 나뭇잎으로 가렸다는 거예요. 아이고 막 저렇게 바람에 날아갈까 말라 비틀어질까 걱정하면서 저렇게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손수 가죽 옷을 지어서 입혀주셨어요. 저거 만드느라고 나 혼났어요. 나 인형, 오랜만에 인형 만들어 봤네요. 나 어렸을 적에 인형 오려가지고 많이 붙여보기도 하고 입혀보기도 했어요. 남자들도 옛날엔 그랬어요. 놀 게 없으니까. 근데 오랜만에 이렇게 또 오려가지고 저렇게, 물론 컴퓨터로 오렸지만 저렇게 붙여보니까 한 가지 생각나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이 이 성경 공부를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도 그렇고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여러분들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매주마다 여러분 준비해서 보내주고 있는 거 그거 꼭 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이 많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지금 가죽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셨다 그랬잖아요. 이 가죽 옷에 대한 이야기 2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온 가정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취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 아내 하와를 위해서 가죽 옷을 지어 입혔다. 저는 이 가죽 옷 이전에 아까 치마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제가 이거 좀 설명 좀 드려볼게요. 아까 7절에 나왔던 저 치마라고 하는 단어는 하고르라고 하는 말이에요. 띠에 가까운 단어예요. 띠. 그러니까 저 잎사귀로 띠를 만들어서 그냥 정말 중요한 부분만 가린 거예요. 저건 띠지 옷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치마라고 번역되어 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치마가 아니에요. 진짜 말 그대로 띠 같은 것만 그냥 붙여가지고 이렇게 한 게 이 치마, 저 하고르라는 거고요. 가죽 옷이라는 것은 원어로 보게 되면 저게 옷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 옷은 케토네트라고 하는 단어였어요. 근데 이제 케토네트라는 말은 뭐냐 하면은 긴 외투예요. 긴 외투. 최근에 유행했던 롱패딩, 롱패딩이란 말이에요. 롱패딩. 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입혀주셨을까요? 원래 에덴 동산은 일하지 않아도 됐어요. 맞아요. 그리고 모든 자연 피조물들이 서로 화목했어요. 그래서 사자가 동물을 잡아먹지 않아요. 걔도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거 먹고 살았어요. 그게 뭔지 나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사이좋게 지냈는데 선악과를 먹자마자 저주가 임해가지고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법칙이 깨지고, 그리고 힘센 것이 약한 것을 잡아먹는 그런 구조가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엉겅퀴가 생기고 나무들이 막 넘어지고 막 가시들이 막, 그러니까 더 이상은 잎사귀 가지고는 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태양빛도 예전에는 적당하게 내렸는데 이제는 막 강하게 불어오는 거예요. 바람도 예전에는 그냥 살랑살랑 불었는데 엄청나게 불어오는 거예요. 비도 예전에는 그냥 보슬보슬 내렸는데 이제 막 억수같이 쏟아지고 막 눈도 내리고 막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치마 갖고는 안 된다, 그 하고를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롱패딩을 입혀주신 거예요. 이제 쫓겨나는 입장인데, 쫓겨나는데 하나님께서 그냥 회초리를 몇 대 때려가지고 보내도 시원치 않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가죽 옷을 친히 만들어 입히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저 가죽 옷 입히시려고 몇 마리를 죽이셨을까? 누가 죽었을까? 그 죽이면서 아마 봤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누구도 죽지 않았어요. 그날까지. 그때까지 어떤 피조물도 죽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처음으로 생명이 죽습니다. 뭐 하시나 했더니 그걸 죽여가지고 그 껍질을 가지고 옷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입혀주는 거예요. 너희들 다치면 안 된다. 네가 이제 거친 세상에서 살아야 되는데
그거 갖고는 안 된다 하시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이 결국 가죽옷을 입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가죽옷이 필요할까요? 네, 가죽옷 필요하죠. 근데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가죽옷이 필요 없어요. 더 좋은 게 있어요. 그것을 전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는데 그게 바로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어린이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준비됐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아무런 능력이 있어도, 어떠한 능력이 있어도, 무슨 능력이 있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주님은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사랑,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은 저주받아야 마땅할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으로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세 번째로 그 얘기를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마칠게요. 세 번째는 이응과 시옷의 은혜예요. 이응과 시옷은 뭘까요? 이응과 시옷, 벌써 아는 친구들도 있는 것 같네요. 자, 우리는 이제 4장으로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4장의 4절에 가보면 재미난 말씀이 있어요.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 말씀하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에덴 동산에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 중에 하나가 아벨이었어요. 그런데 아벨이 누구에게 배웠는지 지금 제물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제사는 어떻게 지내라는 말씀이 안 나옵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는 한참 후에 나옵니다. 그런데 아벨은 지금 누구에게 배웠겠어요? 부모님께 배웠겠죠. 그 배운 것을 가지고 제사를 지내고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유린하고 하나님이 만든 그 피조물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아담과 하와는 낙원을 이룬 상태로 세상에서 살면서, 그 저주받은 대로 살면서 아마 많은 회개를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입고 있는 가죽옷을 볼 때마다 나 때문에 어떤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의 고마움을 표현할 방법을 그는 알아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을 죽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방법이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신 거예요. 내가 혼나야 되는데 대신 혼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형제들이 같이 사는 친구들은 보면, 전 어렸을 적에 그런 적이 있었어요. 동생이 잘못했는데 형이 야단 맞아요. 형이 잘못했는데 동생이 야단 맞아요. 우리가 잘못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야단 맞는 거예요. 네? 그런 경우 많잖아요. 그죠? 지금 우리가 무슨 문제를 저질렀는데 그 문제를 양한테, 소한테 대신 죽으라고 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신 거예요. 그것을 아담이 알고, 그 아담이 그 고마운 마음, 그리고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아벨에게 하나님께 표현하는 예배를 가르쳤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만든 자신이 농작물로 거둔 것의 첫 번째 것, 그리고 그 귀한 것들을 하나님께 아낌없이 올려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예배가 아니겠느냐 하는 겁니다.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아직 회개도 안 하고 여전히 죄를 짓고 주님 앞에서 정말 형편없는 삶을 살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주님이 오신 게 바로 며칠 전 성탄절이었죠. 왜 오셨다고요?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죽으신 거예요. 우리는 가죽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입으면 돼요. 예수님이 옷이에요. 예수님의 옷을 입으면 돼요. 갈라디아서 말씀. 예, 맞아요. 3장 27절 말씀이죠. 우리 다 같이 어른이들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른이들입니다. 어린이가 아니고 어른이들이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합했다는 것을 세례라고 말했고, 이 물세례를 말하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귀한 사랑을 우리가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말했어요. 우린 더 이상 가죽 옷을 입을 필요가 없어요. 양이나 소를 죽여가지고 만든 그런 것으로 우리를 보호할 수는 없어요. 그것은 그냥 순식간에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롱패딩이라도 그거 우리의 몸을 다 보호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더우면 벗어야 되고, 또 유행 따라서 요즘에는 롱패딩 안 입던데. 그렇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옷이 되어 우리들에게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와보다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똑같은 죄를 짓고 형편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린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새로운 옷을 입혀주셨고, 그 옷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피조물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아주 자세히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남은 시간은 이 히브리서 10장 말씀을 읽고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단번이라고 했어요. 한 번이에요. 한 번 예수님이 죽으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새롭게 됐다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었다는 뜻이죠. 11절에 보면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갖는 제사를 드리되, 그러니까 율법이죠. 말 그대로 제사법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렸지만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말은 뭐냐면 계속 그게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 번의 죄로 한 번의 양만 제사를 지낼 수밖에 없는, 그래서 계속되는 죄, 계속되는 제사, 그리고 그것이 끊임없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말씀이죠. 12절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아까 한 번이라고 그랬죠. 이번엔 영원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하면서도 한 번, once, forever, 한 번이면서 영원한 제사, 이 sacrifice를 통해서 우리의 귀한 주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그 말씀을 인정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아까 우리 뱀 이야기했죠. 뱀이 무슨 밟힌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에요. 14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 여기서 한 제물은 예수님이 제물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거룩하게 된 자들, 저와 여러분들, 저와 어린이 여러분, 저와 청소년 여러분, 저와 우리 부모님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영원히 온전케 되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이 복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림 보고 마칠까요? 아까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가죽옷 필요 없다 그랬어요. 우린 대신에 무엇이 필요할까요? 바로 단번에 영원한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한 복을 누리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